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영혼의 깊은 울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비범했던 인물 중 한 명이자 하느님의 사랑과 고통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한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비오 신부는 하느님으로부터 수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으며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사를 행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술, 눈물의 은사, 그리고 그의 주변을 맴돌던 신비로운 장미 향기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 5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에게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추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는 영적 지도를 받는 이들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의 샘물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카엘 대천사를 향한 비오 신부의 깊은 신심에 관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가 살아있을 당시 이탈리아의 한 신자가 포자 지방에 위치한 천사의 산을 순례하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는 490년 미카엘 대천사가 처음으로 발현했다고 전해지는 성스러운 동굴 성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비오 신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미카엘 대천사께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비오 신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께 전해주시오. 제가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전능하신 분께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분께 전구해 달라고 말이오. 그렇습니다. 비오 신부는 미카엘 대천사를 특별히 공경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마친 신자들에게 보석으로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치라고 자주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7번씩 바치거나 천사의 산에 있는 미카엘 대천사 성지까지 걸어서 순례하라고 말입니다. 비오 신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거룩한 팔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특히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1917년 비오 신부는 다른 신부와 신학생들과 함께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부터 20km가 넘는 길을 걸어 미카엘 대천사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유일한 순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18년 그가 오상을 받은 뒤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2년간의 공개적인 사목활동 금지령이 풀리고 다시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게 되었을 때 비오 신부는 자신을 영적으로 돕던 3명의 신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미카엘 대천사 성지에 순례하여 감사의 기도를 바쳐달라고 말입니다. 이는 자신을 특별히 보호해준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가 이토록 미카엘 대천사의 도움을 간절히 청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비범한 은총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겸손한 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겸손의 수호자 미카엘 대천사에게 끊임없이 의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적,
악마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비오 신부와 같은 영혼은 인류의 원수인 악마의 극렬한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 악마에게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성덕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그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때로는 육신에 끔찍한 상처를 남길 만큼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향에 머물던 시절 비오 신부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교구의 방침에 따라 그는 지도 신부에게서 온 편지를 뜯지 않고 먼저 교구장 대리 신부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가 편지를 가져오자 교구장 대리 신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지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교구장 대리 신부는 말했습니다. 지도 신부님이 깜빡하셨나 보군. 편지를 넣어야 하는데 백지를 넣었어. 그러자 비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편지에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다만 악마가 신부님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네는 내용이 뭔지 아는가? 네, 압니다. 비오 신부는 지도 신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습니다. 깜짝 놀란 교구장 대리 신부는 나중에 지도 신부에게 확인했고 비오 신부가 말한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또 한 번은 편지 한가운데에 커다란 잉크 얼룩이 묻어 도저히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구장 대리 신부가 성수를 뿌리자 신기하게도 잉크 얼룩이 사라지고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5월의 주일 오후 악령 들린 한 여인이 성당 제의실로 실려왔습니다. 성체 강복을 마친 비오 신부가 제의실로 들어서자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신성을 모독하고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단호하고 침착하게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발악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예식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악령은 여인에게서 떠나갔고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싸움은 때로 비오 신부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악령 들린 한 젊은 여성이 비오 신부에게 구마를 받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왔습니다. 당시 비오 신부는 구마 예식을 집전할 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그저 그녀에게 강복을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사제들이 그녀를 위해 구마 예식을 행했지만 악령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와 단식으로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포식하고 술을 마신 후에 나를 쫓아내려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비오 신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분노한 악마가 그의 방으로 쳐들어와 그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악마는 그의 척추에 끔찍한 일격을 가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눈썹뼈가 찢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 수사들에게 그는 그저 넘어졌다 고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오 신부는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악령 들린 여인이 소리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비오 신부는 오늘 미사를 드릴 수 없을 거다. 어젯밤 우리가 손을 봐줬거든. 수도원장은 비오 신부가 아파서 미사를 드릴 수 없다고 공지했고 신자들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웃 수도원에서 온 한 신부가 비오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악령 들린 여인을 이곳으로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비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제여.
당신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준 것이오. 비오 신부와 악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희생하며 몸을 회복한 뒤 다시 성당으로 내려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가 제단에 서자 악령 들렸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악령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갔고 그녀는 평온을 되찾아 미사에 참여한 후 온전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오 신부는 또다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와 육체적 고통 속에서 비오 신부는 어떻게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은 15가지 지혜의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 정하신 조건입니다. 둘째, 우리가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온전히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넷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함이 바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믿음은 고독한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여섯째, 삶의 온갖 역경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시오. 일곱째, 당신의 모든 신뢰를 오직 하느님 한 분께만 두십시오. 여덟째, 가장 좋은 위로는 기도에서 옵니다. 아홉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고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열째,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둠 속에 두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위대한 기회입니다. 열한째,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열두째, 악마의 유혹이 강할수록 우리 영혼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열셋째, 당신의 고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겟세마니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열넷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당신 삶의 고통들을 인내하십시오. 열다섯째, 기도는 당신 손에 들린 최고의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오 신부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오 신부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1919년 한 신문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그의 명성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시복시성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수백 건의 증언이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은혜를 증언했으며 그중 6만 4천 명은 자신들이 겪은 기적을 상세히 기술했고 500여 건은 위약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페 카나폰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45년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생사를 헤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는 완전히 굳어버려 굽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는 하느님과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그는 마지못해 비오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힘겨운 여정 끝에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산 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성당 밖 벤치에 녹초가 되어 누워있을 때 우연히도 그의 앞에는 한 신부님의 고해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그 신부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신부님은 잠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훗날 카나포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분의 시선 아래 제 온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목발을 짚고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바로 그 신부님, 비오 신부 앞에 섰을 때 그는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사제경을 외웠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심결에 그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발을 주워 들고 성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야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걷고 있어요. 그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자신의 다리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 피가 흐르던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울고 웃으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역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그가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물리법칙에 대한 살아있는 반증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는 2000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7살 소년 마테오 피오 콜렐라의 이야기입니다. 마테오는 비오 신부가 설립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갔던 마테오는 갑자기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 심장, 폐, 신장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모두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 생존 확률은 0%였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테오의 가족과 친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병원의 모든 이들이 비오 신부에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의 무덤을 찾아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그의 유해를 마테오의 병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1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마테오의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후 마테오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음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는 그들과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뇌와 신장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는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이 치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을 생각하지 않고는 마테오의 완벽한 회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훗날 마테오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서 나이든 할아버지를 봤어요. 갈색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제 오른손을 잡고 말했어요. 두려워 마라. 너는 곧 나을 것이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소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날개를 가진 새 천사가 있었어요. 한 천사는 금빛 날개를 가진 흰 옷을, 두 천사는 흰 날개를 가진 붉은 옷을 입고 있었죠.
너무 눈이 부셔서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기적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비오 신부가 평생 숨겨왔던 또 다른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몸에는 오상 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깨에 생겼던 것과 같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속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극심한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비밀을 단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젊은 카롤 보이티와 신부였습니다. 1948년 4월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두 거룩한 영혼이 만났을 때 비오 신부는 젊은 신부에게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바로 십자가를 졌던 어깨의 상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비오 신부의 삶은 고통과 기적, 겸손과 신비가 얽혀있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믿음은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 이야기를 마치며 한 늙은 수도자가 남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비오 신부의 평생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늙어가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사람들이 제게서 모든 책임을 거두어가고 더 이상 아무도 제게 의견을 묻지 않을 때, 제가 있던 자리에 다른 이가 세워질 때 그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고 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날이 헛된 것들을 잃어감으로써 시간의 법칙을 깨닫고 제 삶이 당신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낙관과 기도로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더 큰 책임을 진 이들에게 여전히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지나간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겸손과 평온으로 삶의 무대에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았음을 용서하소서. 제 삶의 첫 순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크신 복을 깊은 감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이렇듯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성비오 신부의 굳건한 믿음과 인내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희망의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